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은혜 밖에 있어요. 은혜 밖에서 헛된 믿음을 붙들고 있어요. 뭐 종교 통합도 그렇고요, 동성애도 그렇고요, 마지막 때를 안다고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피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한다고 해서 그것도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 신앙생활이 예수님 때문에 즐겁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 내가 교회를 섬기는 거,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나의 힘으로 억지로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되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휴거의 핵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휴거 시계는요, 거꾸로 걸어놔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죠. 우리의 신앙과 초점을 주님의 재림에 맞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은 휴거를 대망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휴거의 초점과 목표를 맞출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른 데 둘러볼 것이 아니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면요, 그죠? 올해 10월 달에도 WEA 또 종교 통합을 한다고 난리죠. 지금 대한민국이 물난리로 난리고, 지금 삼지사방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요, 그 세상이 지금 아수라장, 그러니까 난리가 난리예요. 지금 휴거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우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 바라볼 때가 아니라 누구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WEA, WCC, NCCK, 이런 것들을 종교통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한국에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는가? 이런 건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잘못 배운 거예요. 암호하거나 연합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아니고요, 구원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무서운 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하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랬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거절했죠. 근데 역사는 반복돼서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악한 자들은요, 악한 자로 악의 연합을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힘쓰셔야 돼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요, 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더 구원 받는 것, 구원을 이뤄가는 것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 통합하고요, 악과 연합하고요, 넓은 문 세상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좁은 문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넓은 길 가고, 어떤 사람은 종교 통합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휴거를 준비하고 있고, 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오늘 성경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나된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님 믿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제가 은혜인데,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은혜 작동의 원리.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꼭 아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정확히 은혜라는 것이 뭐라고 있죠?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누굴 믿어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 믿어야 되죠. 예수님 위에는 다른 길은 구원이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은혜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요, 믿음이 어디에서 왔어요? 은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믿음이 있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믿음이 나오고, 은혜에서 행함이 나오고요, 은혜에서 경외함이 나오고, 은혜에서 예배를 섬기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된 거, 내가 복음 전도에 열심을 다하는 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고.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를 멀리 하는 것이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고요, 죄를 지면 회개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적당히 믿어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맞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전심전력을 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어떤 작은 죄 그냥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겠지, 알아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지, 이게 맞아요?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고 거저로 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우리 인생 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행위 가운데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죄 짓고 살아가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세상과 타협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진짜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주님이 어디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경건하게 하시고 나를 말씀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는 뭐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 믿는 게 기쁘지 않아요,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건가,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장성한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게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속해 될 줄 믿습니다. 자,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셨죠. 율법의 말씀 주셨죠.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죠? 주님께서 십계명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죠? 말씀을 잘 지켰나요? 그렇죠. 지키긴 했지만 어려웠어요. 쉽지가 않았어요. 불평불만 가득하고 입으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혼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여기 은혜의 핵심이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바둥거리고 몸부림쳐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 이 원수마귀가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서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마음이 부패했죠. 양심이 부패했죠. 우리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언제 변질되고요, 언제 타락하고요, 언제 무너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 주님의 뜻은요,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날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요,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고요,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능력과 지혜,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노아라는 사람 아시죠? 노아, 방주를 준비한 노아.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자,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노아는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완전한 자. 주님 보실 때 정말 믿음으로 살아도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오늘 우리도 은혜를 입으면요, 아버지 앞에 의인이고요,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죠? 100년 가까이 노아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적인 힘으로 그냥 된 게 아니고, 노아가 잘나서, 노아가 배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서, 노아가 뭐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만들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셨어요? 아니, 주님께서 설계도 주시고, 그리고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믿음과 의지를 다 주시는 거예요. 노아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년 정도 방주를 만들다가 이거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의심하지 않아서요, 끝까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믿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의지,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가 다 완공이 됐어요.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거기 누굴 태워야 되죠? 누굴 태워야 되죠? 짐승을 태워야 되죠. 동물들 태워야 되는데, 아니, 노아가 방주 안에 태울 짐승들 잡으려고 사냥하러 다녔나요? 막 일일이 막 토끼 잡고 호랑이 잡으러 다녔나요? 아니잖아요. 짐승들이 일일이 줄 맞춰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노아 자신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가 만들어지고 그 구원의 영광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 오늘 우리도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휴거 방주를 올라탔죠. 사랑목양교 2025년 표어가 휴거 방주를 준비하라.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의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휴거 방주에 올라타셔야 되고, 방주가 있으면 동물들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보내주시는 것처럼 주의 교회에 올라타셨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욥기의 욥.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었죠? 욥기 1장 1절에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 4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째는 온전하고, 두 번째는 정직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더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아니, 네 가지가 완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했고요, 정직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악에서 떠난 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세요. 엄청난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요. 그리고 아내가 떠나가고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한날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했죠? 통과했죠. 끝끝내 통과한 거예요. 자, 여기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를 시험하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요,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힘쓰면요,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은혜의 세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에 얽혔던 설켰던 모든 문제들 다 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요, 은혜는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 보혈, 아버지 사랑, 아버지 품,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혈 가운데 들어가면요, 우리 마음의 미움과 또 시기, 질투, 불평, 불만, 모든 악한 마음이 눈독독 사라지고요, 예전에 미웠던 사람이 지금은 사랑스럽게 보이고,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낮아지고요,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힘썼는데요, 그런 것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우리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드리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우리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점검하냐면은, 자,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밖에 있는지는요, 죄를 짓는지 죄를 안 짓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인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죄를 쉽게 짓고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죄를 쉽게 짓고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너무나 맞게 함부로 행동하는 거. 그럼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 상태, 내 믿음의 상태로도요,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밖에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힘드세요? 아니면 즐거우세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네. 할렐루야. 만약에 신앙생활이, 목사님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런 거죠?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요,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길거리 가다 보시면은 그 전동 킥보드 아시죠? 전동 킥보드. 옛날에 우리 어린 아이들 타는 싱싱이라고 하는데,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어떡하죠? 올라타가지고 땡기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전동 킥보드를 보면서 맨날 저거 보면 사달라고 난리예요. 아빠, 전동 킥보드 좀 제발 좀 사줘. 네가 그게 왜 필요한데? 그냥 타는 게 재밌어 보이나 봐요. 근데 전동 킥보드를 타면 어떻게 되죠? 확실히 걸어가는 것보다 빠르고요, 달리는 것보다 빠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전동 킥보드에 올라간 사람은요, 그냥 땡기면 어떡하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전동 킥보드를 안 타면 어떻게 되죠? 내 힘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뛰어가야 되고,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주님 붙잡는 건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나의 의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자,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는 게 쉬울까 더 어려울까? 은혜로 하면 쉽죠. 내가 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요, 우리는요,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언덕을 뛰어 올라가 보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도 그렇지만 한 10m만 뛰어 올라가면요, 숨이 찰 거예요.
언덕은 10m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근데 전동 킥보드를 타면요, 땡기면 어떡하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전동 킥보드를 탄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요, 말씀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떠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니까, 우리가 되어질 일들을 아니까 기쁘고 신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합니다. 자기 머리로 믿으려고 하고요. 킥보드가 옆에 있는데 자기 힘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 의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어요. 말씀을 편식하고요. 말씀을 들어도 재해석하고요. 내가 복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내가 갖고 있는 복음 체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그걸 은혜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임했는지 어떻게 또 신앙 점검할 수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없는가. 자, 이걸 통해서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밖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아버지 말씀이 순종될까 안 될까? 그냥 예,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냥 아멘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요, 곧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요, 그 영광을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멘입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시는 우리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힘쓰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은혜 밖에 있어요. 은혜 밖에서 헛된 믿음을 붙들고 있어요. 뭐 종교 통합도 그렇고요, 동성애도 그렇고요, 마지막 때를 안다고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피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한다고 해서 그것도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 신앙생활이 예수님 때문에 즐겁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 내가 교회를 섬기는 거,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나의 힘으로 억지로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되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관리 점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법정 대리인 되셔서 우리를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공급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찬양할 때 전심으로 내 마음과 내 중심,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시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도요, 은혜 입은 사람이 주님께 구하고요, 은혜 입은 사람은요, 기도응답이 빨리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와 있는 거,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데,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가 세상 길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갈 수가 없고요. 내가 죄 짓는 길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팡이로 탁 우리 모가지를 낚아채셔서 다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요. 말씀의 메인 자, 성령님께 붙잡힌 자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를 입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죠. 그분이 누구시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성령님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는 핵심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영의 시선과 영의 귀를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셔야 돼요. 정말 은혜가 임하면요, 아버지 앞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반 은혜는 오늘 해가 뜬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빛이 비춰지죠. 특별한 은혜는요, 특별히 주님을 찾는 자, 아버지 앞에 특별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 주시겠지. 이것은요, 은혜를 잘못 배우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임하면요, 전심전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마음 품어가지고 양다리 신앙, 두 마음을 품었어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양다리 신앙. 그냥 알아서 되겠지. 알아서 구원되겠지. 주님이 주시겠지. 맞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적당히 하고 나서 잘 되겠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크게 착각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주의다. 행위구원이다. 프레임을 씌워버리죠. 이게 바로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더 열심히 할 수 있고요,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전심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종교인과 참 신앙인과의 이 차이점이 있는데, 자, 이 선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종교인과 신앙인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지금 율법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방해합니다. 근데 그것만 딱 극복하고 우리가 은혜의 세계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땅에 있을 때는 또 하늘을 날고 있을 때랑 차이가 있죠. 비행기가 땅에 있을 때 뭐만 보여요? 땅밖에 안 보여요. 재미가 없어요. 비행기가 땅에서 계속 굴러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밌나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요, 한번 공중으로 이륙해서 올라가면요, 그때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고요, 원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륙하셔야 돼요.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셔야 돼요. 그럼 날아 올라갈 때 그 시점이, 그 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이 자동차도요, 비행기도요, 이 엔진 연료를 가장 많이 쓰는 구간이 바로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이륙할 때 모든 엔진, 그러니까 전심전력해서 모든 엔진을 풀 가동해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일단 창공에 올라가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쉬워지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가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말씀한, 그리고 주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데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요, 믿음의 이 기승전결이라고 있는데, 자, 어렵지가 않아요. 이 믿음의 기승전결이, 자, 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기, 처음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승, 자, 예수님을 믿고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전,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최종 결말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졌어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이 신앙의 단계를 거쳐갈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가 활성화되는 핵심 원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면은 힘들고 내가 하면은 뛰어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전동 킥보드 타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창공을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신앙이 우리가 마지막 때 붙잡아야 될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은혜가 나를 주관하게 하라. 따뜻하다. 은혜가 나를 주관하게 하라. 엄청난 축복의 원리예요. 휴거 원리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주관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마음에 분쟁이 없어요. 그럼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킥보드에 올라타니까 킥보드가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비행기에 올라타니까 비행기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요, 죄라는 것이, 이 죄라는 놈이 우리를 이끌었어요. 아니,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에 이끌려 살죠? 죄 가운데 이끌려 살잖아요. 세상 욕심, 죄, 원수 마귀에게 끌려가잖아요. 근데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대요.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일단 비행기가 올라가서 공중으로 날아오르면은, 날아오르는 과정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올라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죄가 단번에 끊어집니다. 중독이 끊어집니다.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설령 죄를 지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양심을 계속 강타하셔서 회개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게 하세요. 계속 양심의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인간관계도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불편한 행동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발 뻗고 잠을 못 자게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게끔, 돌이킬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기 전에는 담배 중독이었어요. 또 술 중독, 담배 중독. 예수님 믿고 담배 중독, 술 중독 한 방에 끊어집니다. 그럼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의 의지, 그러니까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이런 어떤 유혹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단번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성경 말씀에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시비비, 작은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워지고, 작은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뭐 시험 들었네, 상처받았네, 이런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 보이니까, 오직 천국에 보이니까 그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나의 나 되는 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지금 건강한 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가 나를 주관하면 얼마나 행복하냐.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데, 자,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영광이 있죠? 어떤 영광이 있어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고, 별 중에 별의 영광이 있고요.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어요. 은혜 안에 있는 자는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상과 그 영광 바라보면서 쉼없이 전진하는 거예요. 좌우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오직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 보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지금 현재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삶에 고난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우리 앞에 나타날 엄청난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이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그 상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에 꼴이 나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 마음에 얽히고 설킨 것들이 풀어지고요, 미움 사라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아버지 말씀이 들리네, 깨달아지네, 알게 되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거, 백전백성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비결이 어디 있는 거예요? 모든 승리의 비결, 구원의 비결, 휴거의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 은혜를 입기 힘써야 되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특별 은혜가 어떤 은혜죠? 그것이 바로 공중 휴거의 은혜라는 거예요. 공중 휴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휴거자라는 거예요. 휴거는 결코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휴거는요, 마지막 때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델이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맞을 준비할 사람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 주 예수님은요, 신랑 되시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왕권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믿음에 아멘. 주님, 지금 내 믿음 부족하나? 하나님, 내가 휴거의 믿음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고백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아요, 때가 되면 알아서 휴거가 되겠지, 주님께서 안 주십니다. 주님은요, 입술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공중 휴거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셔야 돼요. 마지막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만이 공중 휴거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은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하지만 내 안에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휴거 준비할 수 있는 거, 이걸 신부 단장한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스스로 단장할 수 있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신앙 점검해야 될 것, 깨달을 것,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은혜가 나를 왕노릇해서 은혜가 나를 주관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시작,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힘써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힘써야 돼요. 성경의 은혜를 입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마리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귀신을 쫓았나요? 병을 고쳤나요?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나요? 홍해를 갈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끼어 정신 차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